안녕하십니까? 우리 여절 말씀으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의 오심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1부 성령의 오심 1절을 봅시다. 오순절은 50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 이후 안식일이 7번 지나가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밀을 수확한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날을 성령께서 오신 날, 즉 성령 강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창립일입니다. 이후에 생기는 모든 교회는 이제 교회 설립일이라고 합니다. 사도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포함해 120명의 무리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3절도 봅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앉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오심은 제자들이 청각과 시각으로 성령께서 실제로 오셨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함께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은 단지 택함 받은 12사도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남자에게만도 임하지 않습니다. 119명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과거에는 성령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지금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스마트폰의 배터리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 용어는 여기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랍비 전승에 의하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한 소리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소리가 7 목소리로 나눠졌고 다시 70개의 방언으로 나눠져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자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후기 유대교에서는 첫 보리 수확을 바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것과 같이 이제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모든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이 땅에 오십니다.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깨우쳐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둘째, 성령의 오심은 역사에서 반복할 수 없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누구든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오심은 한 개인의 삶에서 반복되는 일이지 역사에서 반복되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고 또 증인으로 살 때 성령을 또 받는 그런 반복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특별히 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언어는 뭡니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한 가지만 배우고자 해도 12년간 배우고 또 그 뒤에 각종 사교육 또 학원에서 배우지만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한마디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외국어를 전혀 들어본 적도 습득한 일도 없던 그 제자들이 유창하게 라틴어로, 스페인어로, 아랍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합니다. 신비한 일이죠. 학습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존에 익혔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연습한 적이 없던 말을 초자연적으로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구글에서 바로 입력하면 번역이 되죠. 음성으로 들려주기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더 개발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상대방은 또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지금은 작고했지만 존 스토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한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이 없이는 효과적인 증언을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 같이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듯이 이곳에 오신 분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또 새로 오신 분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누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천하 각국은 하늘 아래 모든 나라를 뜻합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본문에 보면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그리고 로마와 그레데,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자기네 말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이로 인해 그들은 천하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흩어졌던 열방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은 흩어졌던 열방을 모으고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사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언어의 장벽, 또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밀수학을 한 후에 또는 이 포도주를 따서 이제 처음으로 담갔는데 이 세술이 사람을 더 취하게 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2부 교회의 탄생. 베드로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오셔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 것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 성령의 임하심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또 한시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의 사사들 사무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선지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녀들은 애언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심지어 남녀노예들도 애언을 합니다. 신분, 귀천, 민족,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애언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애언하다는 말은 보통 어떤 말이라고 이해합니까? 미래를 본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습니다. 또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오늘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로 우리 손자, 손주들이 본인들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면 또 교회에 가자고 하면 잘 듣지 않지만 끔찍히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이제 애교를 부리면서 이야기하면 더 잘 듣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 각곳으로 나아갑니다. 중장년층은 어떡합니까? 중장년층은 생을 마감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타이어를 갈아 끼고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사와 징조를 베풉니다.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불과 연기는 하나님께서 오심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로 성전에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 참 성전이 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요엘서 2장 32절 상반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제 여호라는 말 대신 주라고 말합니다. 주는 누굽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이 말세입니다. 이 기간에는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22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사렛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던 역사적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놀라운 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법 없는 사람, 즉 이방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다윗을 통해 예언된 것임을 증언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현재 다윗은 죽었고 그 무덤이 오늘까지 유대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로 자기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왕위에 오를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32절을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목격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일에 다윗이 증인이고 제자들이 증인이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그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도 증언합니다. 33절을 형제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6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요 메시아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셋째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37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주한 그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깨닫게 되고 심한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다. 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찔리거나 이 구멍이 뚫릴 때 느끼는 격한 고통입니다. 우리도 수련회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직면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고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3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의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가져오는 선물, 또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약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인종과 혈통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릅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였습니까? 3,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죠. 5,000명을 먹이셨지만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는 기록은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전한 메시지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세례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장관일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첫째, 배우는 교회입니다.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구성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신자, 초신자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죠. 먼저 배운 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바른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증인의 삶은 배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교제에 힘썼습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눔이란 의미입니다. 시간과 물질, 대화를 공유해서 삶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빵을 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빵을 떼는 것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고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디아코니아, 즉 봉사, 구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유 재산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셋째,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46절로 47절 상반절을 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그리고 가정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에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120명의 제자들을 본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한 열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주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면 주님께서는 외적으로도 키워주십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 배우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성장 공동체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님은 이로부터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배우고 사랑하며 교제하며 또 기도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친히 구원받는 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